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밥 먹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오선화 작가님이 쓰신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분이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에게 살아있어져서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상담하기로 했는데 어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접하다 보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있는 게 정말 고마웠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살아있어서 고맙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살아있는 게 고마운 거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참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살아있어져서 정말 고마워가 아니라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방에 가서 공부해 라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계속 많이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집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곤 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원을 등록했는데 학원비만 쓰고 등급이 더 떨어져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집에서 잘못해서 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유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라면 아마 부모가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못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그분은 반문합니다. 승진하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돼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을 구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거지를 하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보며 한숨 쉬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지는 않는데 왜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집에 못 들어가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자녀는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에게 관철시키려고 한다거나, 또 자신은 해당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조건을 거는 듯한 그런 태도는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세대에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고 단절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철저하게 무관심하였거나 자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조정하려고 했다거나, 때로는 교회에 가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은 어쩌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에서 믿음의 삶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환경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도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당시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신앙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야데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인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겪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하지 못했던 이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로 채워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노략자들에게 그 백성을 넘겨주셔서 노략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으며 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삶이 괴로운 삶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 시대에 있는 많은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어버린 지금의 시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여겨지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이 되어버려서 저 노략자들에게 넘겨지고 비난받는 교회가 된 지금의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난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기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의 잘못이 그들의 문제를 일으켜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된 이들이 결국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은 바로 믿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도를 쫓아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내 갈 길만을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신들 속에 포함된 하나로서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우상과 우리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아니란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같이 둔 것은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노략자와 대적이라는 그 가시들을 남겨두신 이유, 그래서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략자들과 대적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지키지 아니하나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넘어뜨리려고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중심을 잡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여러 우상 중에 하나님에게도 함께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되풀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임을 알고 그 고통의 삶의 순간에 하나님에게로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아픔으로 남겨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우상의 눈과 마음이 멀어서 허상을 쫓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들을 손수 지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았음을 표출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진노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참 힘겹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다시금 하나님께 신실하게 엎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왕에게 순종하기만 하는 그런 시민처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거나 단지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세상의 것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음행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사는 곳이 변화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평안과 기쁨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야지만 그 사랑하심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 것임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